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메시지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많았던 부자였죠. 그 후손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그래도 좀 멋지게 뽀대나게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비석도 멋지게 세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석에 묘비명을 뭐라고 적어야 될지, 선친의 함자 말고 뭐라고 적어야 될지. 그래서 주변에 이 장남이 글을 잘하는 선비 찾아가서 사례금 두둑히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선친의 묘비에 들어갈 좋은 글귀를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선비가 흔쾌히 오케이 했죠. 고인에 대해서 그런데 뭘 알아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친께서는 뭐 하면서 사셨습니까? 별로 떠올라지는 게 없어요.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저희 선친은 모든 것을 잘 드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히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친께서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예, 저희 선친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이로움을 준 것도 없지만 뭐 이렇게 해롭게 한 것도 없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서 네 글자 사자성어처럼 묘비명을 적어줍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자가 일사자니까 먹기 위하여 일하다가 잘 먹고 이번에는 죽을 사자 아닙니까? 죽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평생을 누군가가 묘비명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평생이 평가받아야 되겠습니까? 식사.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아닌 거죠. 반대로 아프리카에 사역했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죽었어요. 원주민들이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었냐면 당신이 오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은 빛입니다. 얼마나 멋지습니까? 리빙스턴은 그들의 삶에 원래는 어둠이었습니다마는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는 걸 묘비명에 적어 놓은 거예요. 리빙스턴이 죽고 3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사역지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리빙스턴 선교사의 사역이 어땠는가 쭉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마다 놀랍게도 그들의 답변이 한결같아요.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 못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65주년을 기념으로 오늘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오후에 갔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주의 종들도 사랑하며 아끼며 모든 성도들을 아끼는 사랑의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회는요 이걸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복음도 받았고 바울, 아볼로 그 시대에 진짜 걸출한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흥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서로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뻐기고 자랑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13장에 뭐를 기록해 놨다고요? 순서상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15가지 사랑의 행동, 7가지 yes, 8가지 no 중에 그 마지막 태양강선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쫙 빨주노초 파남보로 7가지 색깔로 확 펼쳐진다 그랬는데 이 사랑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7가지 yes, 사랑의 행동,
그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마지막 사랑이랑 뭔가, love is가 뭔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 절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긴다 하고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 참는다고 나왔죠? 참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참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언뜻 들으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막 용을 쓰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는 것을 참는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덮는다라는 겁니다. 덮는다. 아니, 사랑이 덮는다니 그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읽어보십시다. 읽으면 아하 알 거예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어떤 뜻이냐?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죄도 덮습니다만은 마치 사랑은 지붕과도 같아가지고 풍파도 덮고 비바람도 덮고 요즘 같은 무더위도 덮고 다 덮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 65년 동안 경산중앙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 이게 없었다면 풍파 감당이 안 됐죠. 비바람 감당이 안 됐죠. 여러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을 덮기만 하고 이렇게 참기만 하고 지나가는가? 아니에요. 또 읽어볼까요? 사랑을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성경에 모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우리는 어떤 생각이 영어로 everything 같아요. 모든 것, 그렇게 말했으니까 everything, 모든 것. 근데 원래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 always, always, 항상, 언제나. 그게 뭐냐? 사랑은 언제나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도 믿고, 응답이 더디어도 믿고,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때도 믿고, 좋은 일을 경험하게 돼도 그때, 언제나 사랑은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지난 2년 동안, 2년이 아니죠, 2번의 교회 건축 할 수 없었죠.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당시 정부를 믿고 의지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구나 믿었던 이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던 실패의 역사를 담아내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영화죠. 그 영화에 보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막 칠판 같은데 국가 몇 대 기업들 이름이 쫙 나오죠.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막 절반 이상이 빨간 줄이야. 빨간 줄 막 긋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부도 처리. 실제로 그 당시 IMF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됐습니까? 길바닥에 나앉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1997년 그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1997년, 98년 이때부터 IMF부터 본격적으로 노숙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길바닥에 나앉게 됐으니까. 그 IMF 외환위기, 그때 말이에요. 1997년, 98년, 그때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뭘 했습니까? 모르나요? 97년대 우리 교회 없었구나. 그때 저 시장 안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공단 안에
지금 이 편한 세상 그 자리에 공단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 건축 자재가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갈 그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진짜 상상이 안 돼. 그 무시무시한 IMF 한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것마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건축을 마쳤습니다. 공단교회,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작년 출석 성도 기준으로 말하면 1000명에서 막 2000명으로. 그 당시에 제가 증인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 제 담당이 뭐였냐면 본당에 앉아있는 사람 머리 숫자를 세우려고 카운트 담당이었으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그 성도, 출석 성도 수가 2000명이 넘어가고 3000명이 육박하니까 공단교회가 터져나가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자리에 또다시 건축을 하게 되어졌죠. 여기 대평동에 교회 건축이 한창일 때 말이에요.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여러분, IMF는 기억 못해도 조금 최근이니까 2008년은 기억하겠죠.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또 뭘 만났습니다. 뭘 얻어맞았습니까? 2008년. 이야, 여러분은 망각연사가 탁월하십니다. 그때 죽을 고생을 해놓고도 벌써 또 다 잊어버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믿음. 거기 말하는 것은 언제나 믿는 믿음,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저 공단교회, 지금 이 편한 세상 자리에 교회를 비워줬어요. 그 자리에 아파트 지으라고. 그럼 우리는 건물을 지어서 들어간? 아니요, 새 살았어요. 미래대에 무려 5개월 동안. 근데 그 미래대도 지금 없어져 버렸어. 5개월. 여러분, 교회가요, 한 주는 버틸 수 있다 칩시다. 아니, 2주, 아니, 한 달 뭐 이렇게 세더라가 버틸 수 있다 칩시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 청년까지 해서 수천 명인데, 그걸 무려 5개월 동안 버텼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 세더러 사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 야, 산부 예배 성도는 아멘 좀 해주네. 이영선 목사님 고마워요. 아멘도 안 하신다. 우리 교회 성도는 부흥했다고. 그럼 당연히 부흥하죠. 그러면서 부흥 뭐. 그런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부흥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잘 모르시죠? 그때 새들어 사는데도 교회가 자꾸 부흥해.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언제나 믿는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곳에 건축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한창 또 부흥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을 계획을 했죠. 그 당시에 당회 장로님들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건 맞는 말이죠. 좋은 얘기죠. 근데 아직 건축 부채가 수십억인데 매달 이자가 얼만데 그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그 또 인력도 투입돼야 되는 그 분립개척 사역을 우리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9년 1호 분립개척으로 사랑 담은 교회를 개척을 했죠. 지금의 모습이. 야, 개척교회는 주일학교가 늘 문제죠. 주일학교까지, 그죠? 이게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작년에 2023년에 2호 분립개척 하늘다움 교회를 또 세워서 아름답게 또 성도들까지 저렇게 세웠죠. 자, 물어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뭐로 해냈나요? 항상 믿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2020년 12월 21일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 이제 2019년에 1호 분립개척을 하고 돌아서서니까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1호 분립개척을 마치고 2020년도를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였습니까?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막 한창일 때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2020년 12월 21일에 우리 교회가 모든 건축 부채를
상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또 아멘 가만히 희한하다. 야, 진짜 일부 예배 성도는 그럽니다. 내가 모든 건축 부채를 상환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2부 예배 성도는 박수도 치고 그래. 여러분도 박수 쳤는데, 제가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환한 교회 부채가, 건축 부채가 120억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이 말하는 그 환한 빚 말고 채무 빚, 날마다 빚에 쪼들려가지고, 그럼 그 120억, 이게 완전 내가 키가 안 주는 게 다행이지. 이 눌러지는 게 막 스트레스는 엄청나요. 무슨 사역을 하나 계획해도 언제나 재정이 걸림돌이 되어지죠. 직원과 교육자를 청빙해도 언제나 재정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애들, 주일학교 애들 간식을 하나 생각해도 언제나 재정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지금에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왜 특세 때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소고기국을 왜 쏘게 됐을까요? 잘 모르시죠? 2009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특별 새벽봉에 특세를 해야 된다고 꺼내놨습니다. 근데 재정이 없어요. 그때 장로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성도들 보고 새벽에 특세하자고 얘기했는데 밥을 매개가 보내야 된다고. 출근해야 되니까,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밥은 매개야 보내야 된다 그랬는데 재정이 없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꺼낸 제도가 십시일반이라는 제도였죠. 근데 담임 목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월요일 날 첫 식사는 제가 쏩니다. 담임 목사 소고기국, 시뻘건 소고기국 뭐 이러면서 성도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와야 되니까 밥이라도 먹여 보내야 된다. 근데 재정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담임 목사 소고기국이 15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서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드려볼게요. 목회자 세계에는요, 암묵적으로 백어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백어클럽. 이게 무슨 회장이 있고 회계가 이런 게 아니에요. 조직 있는 건 아닌데 딱 봐도 얼굴이 누리끼리하게 지금 막, 그러면 부채가 얼마냐? 100억. 그러면 백어클럽. 교회 빚이 얼마냐? 100억. 그럼 100억. 제가 한때 100억 클럽 멤버였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은요, 다 대머리예요. 머리가 있으면 허여요. 제가 염색하기 전에 제 머리 스타일을 아시죠? 지금 백발이에요. 허여요. 공황장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병이 다 걸려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어금니가 흔들흔들 하더니 쑥 빠지더래요. 그리고 임플란트 신고 40대 그래요. 40대. 또 어떤 경우에 암 환자 수두룩 하죠.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로늦게 저도 그 암 환자 대열에 낑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건축 부채를 상환하고 좀 소음을 좀 돌리나 싶었는데 우리가 또 사고를 쳤어. 지난 7월 25일 날 경산시와 MOU를 체결했어요.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MOU를 체결하면서 아이들임 축하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경산시에, 왜냐? 우리 경산중앙교회니까 경산시에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냥 다음 세대 써붙여 놓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니까 진짜 행동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 가운데 최초의 일인 거예요. 최초의 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면 첫 수혜자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한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혹시나 우리 가운데 11조 신앙이 흐리멍텅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11조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어떤 분이 11조 헌금을 하는데 7,030만 100원을 일시에 11조를 하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7,030만 100원. 제 추측컨대 계산을 하셨겠죠. 그동안
이렇게 미뤄뒀던 11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을 했으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이지 7,030만 100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분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셨을까요? 대답,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무리 계산도 말이에요, 지갑이 열리지 않는 거,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돈은요 정확합니다. 입으로 하는 거하고 진짜로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드림 축하금을 저 지역사회에 흘려보낸다고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사랑이니까. 또 따라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제 바랍니다. 암송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을부터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바란다 이 말은 앞서 참는다 또 믿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훨씬 더 수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한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바울을 성도들이 어떤 취급을 했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 야,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게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죠?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하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않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차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 뭐라 말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 아니,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마치 구걸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고. 근데 그 비결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죠. 자, 바울이 고린도란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였습니다. 열심히 했죠. 1년 6개월 동안 성했으니까. 그러나 핍박이 너무 많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비방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고린도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사역하면 되니까.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자,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철없고 완전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놨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소망했던 거예요.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따라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제 사랑의 프리즘을 쫙 통과해서 7가지 예스에 해당되어지는 사랑의 행동, 이제 마지막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사랑장을요, 뭐랄까, 깡통 버릴 때 이렇게 막 발로 눌러가지고 막, 찌부 만들어서 딱 부피를 줄여가지고, 그래, 이제, 분리수거 하잖아요? 고린도 13장을 딱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 마지막이 견디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결국은 같은 얘기야. 근데 여기 견딘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두 글자.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때 이 견자는 굳을 견, 변하지 않을 견, 반드시 견. 그래서 굳게 참고 견딘다 그 말인데, 우리가 보통 견인 그러면 우리 견인차를 생각해. 견인차 생각할 때 그 견인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 때 견인하고 달라요. 다른 얘기예요. 한자도 달라요. 이 견인차 견인은 오로지 끄는 것, 끌고 가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근데 성도의 견인은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견인이에요. 여러분, 이 견인은 소중, 해신, 진수, 성경령 얘기할 때 구원의 9가지 서정 중에 8번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견인. 성도의 견인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끌어가는 건데, 여러분, 최고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가?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끝내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구원하는 데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이 바울이 이 사랑장 이제 결론을 내면서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이란 말과 같은 맥락으로 기록된 다른 성경을 보면 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이 쏟아 부어져 있는데 여기 모든이 뭔가 먼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도대체 뭘까요? 마저 읽을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 그러므로 저는 성도의 견인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으로.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방향을 틉니다. 틀어요.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사랑의 15가지 행동, 7가지 예스, 8가지 노,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날이 온다. 언제? 그때는. 지금은 어떠하냐? 서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긴가민가하다. 그러나 그때는 선명해질 것이다. 선명해지는 날은 그때,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날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끝까지 남는 게 뭐냐? 읽어볼까? 유일하게 남는 것.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온전히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 특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 김준혁 전사님과 최낙현 전사님의 목소리로 찬양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